스가랴서 9장 이렇게 봅시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9장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까지 왔습니다만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렇게 보면은 일부는 1장부터 우리 6장 속에서 성전 재건과 함께 성전 재건에 관련된 그런 8가지 환상을 스가랴가 보지요. 그래서 환상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힘과 용기와 또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6장까지 되어 있고요. 7장, 8장은 우리가 왔습니다만은 이 금식기도 느닷없이 금식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문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을 통하여 금식 문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바로잡아 주시고 물론 1부나 2부나 다 같이 마지막에는 꼭 스가랴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곧 예수님의 오심, 초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반드시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마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기초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이게 큰 맥락이면서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설교에도 반드시 예수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라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렇습니다. 또 당연히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가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은 구약을 하다 보면은 뭐 요셉 얘기, 뭐 다인 얘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선지서에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 속에 공통적으로 꼭 들어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네, 맞아요. 그것도 꼭 들어가 있어요. 네.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가면 갈수록 지금 스가랴서입니다만 앞에 우리가 학계에서 했죠. 학계에서
스바냐, 하박국, 나훔, 미가,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꼭 한 이야기가 장로님 말씀한 대로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꼭 반드시 들어있고, 그리고 왜? 예? 그렇죠. 메시아 사상이죠. 앞에 어떤 역사적 이야기를 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반드시 메시아에 대한 오실 예수, 더 이제 그 멀리 본 선지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더 멀리는 어디입니까? 천년왕국과 더 멀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대부분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꼭 삽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에서도 매장 다 그 이야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도 8개의 한상을 보고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초림의 예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 어쩌면은 9장에서의 내용의 핵심이 사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가장 항상 이 정료주일만 되면은 반드시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야기. 우리가 그 정료주일 때도 이야기가 인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고, 예수님은 또 이 예언에 의해서 예언대로 앞 동네에 있는 동네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서 가져오라고 해서 타고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스가랴서도 다른 좀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렇죠.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앞에 있었던 학개, 나훔, 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묵시적인, 계시적인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잘 해석이 안 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요한계시록 읽다가 이거 몰라 하고 덮어버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 생각되어지니까. 그러듯이 사실 스가랴 이제 이후 9장 이후부터도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만큼 아주 어떤 면에서 묵시적인 또 난해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그러나 모르니까 난해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난해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중심만 우리가 틀어지지 않냐면은 난해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표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림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스가랴서에서 앞에 그 성전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8장 지난 주일날도 성전을 그러니 재건하라라고 하고 계속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전 어떤 성전일까요? 사실 새 성전. 예, 새 성전이 뭡니까? 교회죠. 새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계시적인 이야기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내가 세우겠다. 그것은 이제 신령한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성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이제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가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난해할 이유도 없고요.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좀 더 멀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요? 이제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곧 교회를 세워서 주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물론 단어 하나하나가 좀 상당히 은유적으로 또한 묵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이제 스가랴서 9장인데요. 9장도 크게 이제 핵심이 뭐라고 했죠? 9장에서 핵심이 예수님의 초림. 9장 9절에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지만은 그 전에 이 주변 환경을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미 여러 앞에서 수많은 대부분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 뭡니까? 청소를 하듯이 정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도 이 시리아, 그 당시는 페르시아죠. 시리아,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다음 이제 페르시아 다음엔 어느 시대죠? 페르시아 다음이 그렇죠. 마게도냐, 헬라,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그 알렉산더 시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을 이제 알렉산더 헬라 시대 알렉산더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다시 제국을 이루죠. 오늘 9장에서는 알렉산더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이 쭉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한 땅에 내리며 밤의 새에 머물리니 여호와를 부르짖으리라. 그 적정한 하늘에도 임하겠고 그와 시온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즐거움이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오시는 과정을 길을 마치 예비하는 듯한 주변 청소를 하는 듯한 참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리하는 어떤 시대를 정리하는 그러한 분위기죠. 가장 먼저 이제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머물리니 머물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무서운 그 경고의 말이죠. 이 하드락과 다메섹은 어디라고요? 예.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그 신약 시대에는 뭐라 불렀죠? 신약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국하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디요? 다메섹.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그 시리아입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이렇게 명칭해서 현재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그래서 하드락이나 이 다마섹은 이 수리아의 도시 또는 지금 수도로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은 이 두로입니다. 두로 3절 4절 읽어봅시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렇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참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에스겔 이후로 에레미야도 이야기했나요? 어떤 소선지서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아주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이 되나요? 좀 두로가 지금 우리 현대 어느 나라죠? 두로와 시돈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 어느 나라예요? 북쪽인 힌트,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쪽. 바로 이 머리에 있는 레바론. 지금 레바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두로는 작은 섬이잖아요. 작은 섬이에요. 육지에서 멀리 좀 약간 떨어진 섬인데 그 육지에서 뭡니까? 요즘 말하면 둑을 쌓다 해야 되나요? 돌을 놨어요. 섬까지.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섬인데 엄청난 이 두로가 이 무역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은 돈 버는 기술이 대단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을 티끌같이 여기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도다. 얼마나 좀 부럽잖아요. 금을 갖다가 진흙까지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를 축적을 했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그렇습니다. 작은 섬이었습니다만은 아주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점령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견고한 요새를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공격하러 갔는데 13년 동안이나 공격했지만 점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이 돼가지고 완전히 섬이 다 깨지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 정말 견고한 요새를 건축하여서 부를 축적하며 그러니까 그러한 이 도시였죠. 그때 나옵니다만은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무역을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온갖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고 살았어.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뭐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게 그들의 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이게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하나님 뭐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이제 섬 사람들의 섬나라의 특징이 우상들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또 이제 문제는 그런 우상들이 그러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본받고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순수하게 진짜 주를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저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데 옆 사람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살아. 그리고 막 그야말로 니나노판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거 없어.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연히 눈이 그리로 돌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큰 집 가지고 사는데 이건 우리 뭐야? 하면서 은근히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보니까 또 그들이 또 무슨 신을 섬긴대. 들어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렇게 잘해줬대. 뭐 바알 신이니 아세라 신이니 뭐 다곤 신이니 뭐 이런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런 신인데 그 신들이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약속의 백성이라 믿고 그 하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별로 없고 반대로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이 어쩌니까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신들을 받아서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동화돼 버리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를 내시하는 이놈들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또 저 이방 신을 섬기고 있어? 나를 배배 안 해? 배신해? 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빨리 돌아와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순수한 신앙을 가져. 라고 했는데 이제 안 돌아오고 오히려 고집 피우고 하니까 에이 이놈들 매한테 맞아하고 매를 탁 때리잖아요.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도 그들이 얼마나 이 지혜가 있었던지 하여튼 돈 버는 데는 아주 최고야.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러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게 하는 그러한 죄악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3절 4절에요.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견고했던지 성이 바벨론이 13년 동안이나 공격했지만은 여기 전멸하지 못하고 바벨론이 끝났죠. 그리고 이어진 헬라 알렉산더가 그 장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에 보면은 알렉산더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하는데 한 7,000명 정도가 학살당하고 2,000명이 그러한 십자가형을 받고 또 3만 명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게 섬이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모조리
처형당하고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해서 역사 속에 들어가죠. 그 섬 자체를 갖다가 알렉산더가 다 파괴해버립니다. 섬을 갖다가 다 우리의 장기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 예언이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은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봐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지혜로 세상 지혜죠. 불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두로와 이 시돈의 사람들이 다 100% 다 없어지는 않았죠. 그런 저기를 통하여서 그런 시련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타나죠. 있게 되죠.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극찬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라고 극찬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로보니게 여인. 스로보니게. 들어봤나요? 그게 누구예요? 스로보니 여인을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했어요. 왜 그랬죠? 스로보니 여인이 병든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잃어버리는 내 백성 이외에는 가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몰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막 이 스로보니 여인이 막 간절히 애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스로보니 여인을 갖다가 개 취급하죠. 그때 스로보니 여인은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주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칭찬하죠. 그때 나온 이 스로보니게가 두로와 시돈의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진짜 그 시련을 통해서 진짜 배기를 만드는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숫자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진짜 배기를 얻게 하는 갖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용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하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인데 이제 지금까지 아까 두로와 시돈은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다음에 두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지만은 남쪽에 있는 이제 이 나라들 그 중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아주 오래 전부터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은 블레셋의 5대 성이 있었잖아요.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세 도시인데, 예, 그 중에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다. 또 아스글론에도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물론 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가사가 어디라고요, 지금? 블레셋이 어디라고, 블레셋? 블레셋이 어느 나라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원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1945년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한 500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같이 산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 땅이었어 하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팔레스타인이 누구냐면은 과거에 블레셋 후손들이라니까요. 블레셋 후손. 그 중에 지금 엄청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지역이 있죠. 어디예요? 가자지구. 어제 그제 뉴스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가자지구를 갖다가 다 점령해가지고 다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가사죠, 가사. 지금은 가자라고 했습니다. 가자지구를 했습니다만은 세상에 지금 가자지구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말씀대로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이 시대에도 딱 이 예언이 지금 들어맞고요, 있는 거예요. 가사의 지도자를 싹 없애버리고 땅을 그리고 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요? 트럼프는 이 가자지구를 갖다가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했잖아요. 다 접수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허락해가지고 완전 가자지구. 지금도 엄청난 지금 막 폭격을 하고 사상자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자지구가. 그래서 뭐냐면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거 깜짝 놀랐어요.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잠깐 있었지만은, 오늘 현세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의 그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우상이죠. 다곤신을 섬기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하는 그런.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서 같이 또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는 물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6절 7절 보면은요, 이 블레셋의 유대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아스도드는 저쪽이 거짓말이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스라엘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어쨌든 이 아소드에서는 잡적이 거주하리라 라고 했고,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가진 것을 제거. 자, 그래서 아소드에는 낯선 애국인들이 많이 올 거라는 거거든요. 결국 누굽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예언과 같이 타국인들을 이 블레셋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많이 이식시켜 가지고 완전히 혼합시켜 버리는 그런 일, 알렉산더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정리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정리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방에 유다의 한 지도자가 갖고 여부사람 같게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런 장벽을 다 제거하고 어떤 예수 믿게 하도록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했잖아요. 지금은 영어를 갖다가 세계 공용어로 쓰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헬라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돼가지고 다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알고 보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헬라어를 하게 되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사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참 안타까운 게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불과 0. 몇 %예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들은요, 저게 기독교인이 약 8% 된답니다. 8%.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영향이 바로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와서 정리하면서 헬라어를 쓰게 하고 헬라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을 받고 또 6.25 동란을 겪으면서 민족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후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복음 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잖아요. 사중복음이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거 하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던 것이죠.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가지고 세계 유례 없는 그런 복음화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런 6.25나 일제시대 때의 그런 것들이, 그런 시련이 헛된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부자들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배가 부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겸손해져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려고 하고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건강했을 때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병들고 아팠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하면서 겸손해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해오셨어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절대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잖아요. 좀 풍요롭고 잘 되면은요, 그 시대는 반드시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죽게 나오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그리고 더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시련의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련 속에 있으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해요.
그 어려움을 만났고 고통 가운데 있고 뻔한데도 교만해져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얄미워.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구제불능이야. 뻔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어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질병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실패 속에 있으면서도 교만해져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구제불능이다.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진짜 복된 사람들은요, 오히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이 가까이 나오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저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로 인해서 구주로 영접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여전히 코 씩씩 불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것은 구제불능이야. 그 어쩔 수 없어. 나도 아이고 몰라.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8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집을 돌로 진을 쳐서 적군을 막고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친히 범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는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본격적인 어쩌면 스가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이다. 크게 기뻐할 일이고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해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왜 그러느냐? 보니까 그 내용이 그 전에 구절 내용이 그 부분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오래 참으시고 또 겸손의 극치인 십자가에 대해서 가신 죽으심으로 이 겸손의 극을 행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이제 이 땅의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가 오셔서 그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진정한 그가 임하는 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요, 늘 뭡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나의 왕은 예수님이야. 두려울 것이 뭐 있어? 그래서 늘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그분이 오신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끝까지 이르리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죠. 바벨론이 그랬고, 알렉산더가 그랬고, 징기스칸이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그랬고,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 방법이 뭐였죠? 지배 방법이 총칼이었어, 총칼. 무력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복음으로 온 세상을 지배를 하셨죠.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세상을 점령을 하셨는데 뭘로 하셨나요? 총칼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셨어요. 사랑의 복음으로. 총칼이 아니라 전쟁 할도 끊고 말도 끊고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우리 인류에게 그런 평화와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건가?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피로 꼭 찍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문서를 딱 작성하고 마지막에 약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뭐 하나요?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의 인주가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도장을 뚝 찍으면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하겠다. 아니, 약속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나요? 네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물 없는 감옥에. 이 물 없는 감옥이 어딜까요? 지옥이죠, 지옥. 죄 지으면 감옥에 가듯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물 없는 감옥, 지옥에 갈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 율법이죠. 이게 십계명은 언약이잖아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유다를 단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유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13절부터는요, 이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이제 12절까지는 구원자이신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13절부터는요,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그가 와서 에브라임을 유다를 알로 삼고 에브라임을 키운 하살로 삼고 하면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널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그 부분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스가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쏟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 요한이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재림의 광경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불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네, 같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심판 때의 그 광경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16절, 17절에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호위하심, 또 큰 승리를 주실 것을, 이것은 뭡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절, 17절은요. 아까 13절부터 15절까지는 대환란 때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대환란이 끝나면은 16절, 17절에는 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를 스가랴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대환란 후에 있을 천년왕국, 믿는 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러한 큰 승리와 그러한 큰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스가랴는 이렇게 묘사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미래의 희망을 주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시대에 이제 이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천년왕국에 대한 것만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자들 중에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위험한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주를 바라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더 굳건히 하며 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을 징검다리 삼아 주의 나라를 소망 삼고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길도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거처는 처소마다 이 밤도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